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더 깊은 층의 결핍, 부족함, 수치심과 좌절감이 드러나고 그것을 마주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일하고 그러다가 울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웃고 밥 먹고 명상하다가 또 울고 내가 스스로에게 씌워놓았던 무거운 장막을 한층 벗겨낸 느낌입니다. 거짓은 무겁고 진실은 가볍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제프 포스터의 상처받지 않는 나, 나의 길을 걷는 나입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깊이 내려가서 내면의 상처들을 낱낱이 마주하고 다시 올라온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의 여정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치유의 여정은 그것들을 몰아낸 뒤에 어떤 완전하고 무결하게 치유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런 건 치유라는 관념에 불과하다. 치유는 종착역이 아니다. 진짜 힐링은 우리 안에 있는 원치 않는 요소를 사랑하고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며 온전히 이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치유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어둠에 닿는 일을 포함한다. 고통스런 감정들, 두려움과 증오와 맞닥뜨렸을 때 뒷걸음질 치지 않고 자비와 연민으로 감싸 안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도망쳐 나왔던 거부와 거절과 망각과 경악이라는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 방치한 채 버려두었던 육체와 정신을 지금 이 순간의 놀라운 집중력으로 낱낱이 살펴보는 것. 이것이 치유의 여정이다. 안으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고 들어가야만 사랑할 수 있다. 분노는 곧 삶이다. 그것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강력한 표현으로 만물에 영향을 미치고 만물에 흘러들며 만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할 감정이다. 물론 우리는 분노에 지배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분노에 찬 발언을 늘어놓고 싶다거나 그런 말들을 입에 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분노의 몸과 행동이 조종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에 공간을 부여해주고 또렷하게 의식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말하자면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필요한 분노, 적절한 분노, 부드러운 분노로 말이다. 우리는 분노에 의해 진이 빠지고 분노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분노에 의해 고립당하고 분노에 휘말려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이 강력하고 맹렬한 친구와 건강한, 나아가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 우리가 분노를 압도하려 할 때, 우리가 분노를 우리의 몸 안 저 깊은 무의식의 대기실로 밀어 넣으려 할 때, 분노는 그곳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다가 마침내 면역 체계에까지 대혼란을 일으킨다. 우리는 더 이상 분노를 가지지 못한다. 분노가 우리를 가져버리기 때문이다. 분노는 더 이상 찾아오거나 떠나가는 느낌이 되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분노다. 분노는 우리의 뼈에, 살에, 세포에 고스란히 존재한다. 분노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의 내면에 가해지는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공격성과 격분에 휩싸인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타인들, 이웃, 정치가, 가족,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을 은밀하게 터뜨리는 수동적 공격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 우리는 분노를 표현하거나 방향을 돌리는 다른 종류의 무의식적인 방법을 찾아낸다. 거짓말하기, 비난하기, 빈정대기, 불평하기, 혹은 그저 상대를 묵살해버리기 같은. 이 모든 방법들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것이다. 그래봐야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분노가 존재한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분노를 넘어섰다고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다. 분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명심하라. 그것을 작동시키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들을 찾아내야 한다. 한편으로는 분노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습관적으로 폭발시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 둘 사이에는 건강하고 신성한 중간이 있다. 분노를 아래로 밀어내는 억압, 그리고 위안을 찾기 위해 분노를 밖으로 밀어내는 무의식적이고 반작용에 가까운 표현의 중간지대. 이 중간지대에 명상의 신성한 왕국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숨을 내쉬고 들이쉴 수 있다. 우리가 우리 몸 깊은 곳에 있는 분노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곳은 이곳이다. 우리는 우리의 온갖 생각들, 머릿속의 드라마, 타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 복수극 판타지, 그 생각들로부터 빠져나와 우리 자신의 뱃속, 가슴, 목, 명치, 머리로 곧장 들어간다. 살아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 순간에 생생한 불길 같은 감각들로 들어가라. 강렬한 맥박처럼 뛰는, 고동치는, 몸서리치는, 펄떡이는, 간질거리는, 뜨거운, 빠르게 내달리는 감각들로. 이때 우리는 그 느낌들 속으로 숨을 불어넣고 내쉴 수 있으며 우리의 온기 가득한 현재를 거기로 보낼 수 있으며 그들을 우리 안으로 이동하게 놓아둘 수 있으며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통제 불능의 혼돈을 축복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분노의 아이가 그토록 절실히 갈망한 사랑을 비로소 그 아이에게 마음껏 줄 수 있다. 우리는 분노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우리의 분노에게로 천천히 내려가 사랑스럽게 응답할 수 있다. 현재라는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에 책임질 수 있다. 다른 어떤 곳으로 분노를 내보내는 대신 타인을 비난하고 잘못을 폭로하고 함부로 대하는 대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 내 안에 지금 분노가 들끓어 라고 말할 수 있다. 분노가 우리 안으로 이동하는 그 강렬한 느낌을 존중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나 실패가 아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덜 개발되었다는 표시가 아님을,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성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분노 속으로 우리가 만약 천천히 내려가고 호흡하고 의식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곧 부서질 것처럼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슬픔, 실망, 불확실함, 그리움, 거부감, 무감각, 결핍. 분노는
보호의 수단이었다. 실수가 아니라 보호의 방책이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수행해준 분노에 감사할 수 있다. 타인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 것에 대해, 우리의 매끄럽고 퉁퉁하고 민감하고 겁먹은 심장을 보호해준 것에 대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애쓴 데 대해,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도록 애써준 것에 대해, 성숙한 존재라는 가면,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 거기에는 순정한 아이가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르고 떼를 쓰고 비명을 지르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 연약한 신령한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분노의 함성을 따르라. 당신의 위대한 보호자 분노를 사랑하라. 명상을 하면서 슬픔이나 두려움, 예기치 못한 분노나 우울한 느낌이 파도처럼 밀려들 때, 당신은 그 파도와 함께 현재에 머무를 수 있을까? 당신은 그 느낌들 안에서 호흡하고 그 느낌들을 흘러가도록 놔둘 수 있을까? 그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놔줄 수 있을까? 그 느낌들이 지금 이 순간에 고스란히 표현되도록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을까?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들에 대한 저항과 거부를, 그 느낌들과 당신을 분리시키고 당신의 경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충동을 당신은 인지할 수 있는가? 이제껏 당신이 해온 것과 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런 충동에 대해 당신 자신을 판단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말라. 판단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은 오랜 습관에 불과하며 단절을 강요하고 도망을 자극하는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 중독된 것이다.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보라. 있는 그대로와 가장 가까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당신을 찾아온 느낌과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라. 그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당신의 경험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하라. 문을 닫아 걸지 말고, 달아나지 말고, 당신의 몸 안에 깃든 에너지를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향해 부드럽게 문을 열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묘한 관심으로 그것이 빛을 발하도록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당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만히 놔줄 수 있는가?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 현재에 머물러 있도록 하라. 태어난 그대로, 그것을 표현해야 하는 그대로 표현되게 하라. 그리고 드넓은 바다와도 같은 집,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하라. 모든 느낌들은 오직 당신 안에 있는 집을 찾는 것이다. 끝나지 않은 고립된 느낌들, 저항에 부딪힌 에너지들, 밀쳐내고 부정당하고 거세된 에너지들은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무의식이라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집도 없이 사랑에 줄인 채로 우리의 관계와 몸과 세상의 일들에 연결된 줄을 끌어당기고 우리의 즐거움과 어떻게든 닿으려 애쓰면서 말이다. 깊디 깊은 지하세계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비명은 우리의 생명력과 자기 표현을 물에 젖은 솜처럼 무력화시킨다.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강압하고 억제하고 우울과 근심에 빠뜨리고 결국은 육체적인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모든 시도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만든다. 어느 날 명상에 깊이 잠긴 채로 우리는 기억할지 모른다. 모든 느낌들이 신성하다는 것을, 모든 느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불편하며 가장 고통스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도망치는 대신에 우리의 느낌들을 향해 몸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들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방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사랑과 따뜻한 관심, 호기심,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을 먹고 자라난 굶주린 영혼들. 이 길 잃은 아이들은 우리 안에 안온하게 마련된 집에서 마침내 휴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줄을 잡아 끌어당길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제 늘 갈망했던 온기를, 공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풍부하게 존재하는 값진 생명력, 프라나. 우리의 신성한 에너지는 우리의 느낌들을 밀어내는, 우리의 느낌들을 다른 어딘가로 떠나보내려는 끝없이 반복되는 시시포스의 허망한 형벌에 의해 빠져나간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 거기엔 당신뿐이다. 당신이 그들을 밀어낼 때 당신은 그들을 당신 자신 속으로 더 멀리 밀어넣을 뿐이다. 우리의 해묵은 자포자기와 억압의 패턴을 부숴버릴 때 너무도 많은 창조력이 드러나고 너무도 많은 안도의 느낌이 일어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패턴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보라. 우리가 감지하는 느낌들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의 신선함 속에서 일어난다. 그 느낌들에 가까이 다가가라. 그들은 우리를 향해 파도처럼 다가오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들 마음의 한복판에 존재하는 진짜 집을 찾고 있다. 당신이 만약 실망감으로부터 달아난다면 당신은 삶 자체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실망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고 가슴을 열어줄 수도 있다. 당신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희망, 꿈, 기대가 흩어질 때 그 자체로 지옥 같은 경험일 수 있다. 삶이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실망은 내면을 온통 태워버릴 수도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초대이다. 불타오르는 그곳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다. 고통을 생생하게 느껴보라.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거나 새로운 꿈으로 달려가지 말고. 도망치는 것은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 자포자기의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다. 다음에 하게 될 경험에 대한 탐닉을 깨라. 당신이 실망이라 부르는 그것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보라. 복부에 느껴지는 펄떡이는 감각들, 가슴 언저리에서 일어나는 조이는 것 같은 감각들, 목구멍을 막는 덩어리,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안개를 마주하라.
살아있는 것들과 함께하라. 관심을 기울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들과 함께하라.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지 말라. 불타오르는 이 순간으로 향하라. 이것이 진짜 명상이다. 불편한 곳으로 숨을 불어넣으라. 지금 이 순간에 놓인 당신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상상한 미래로 당신을 대체하지 말라. 당신 자신을 생각의 세계로 떠나보내지 말라. 당신의 집을, 있는 그대로의 집을 찾으라. 오늘 마음이 흩어지면 흩어지는 그대로 두라.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을 수습해 놓는 것이 현실이 아니다. 실망은 당신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한다. 당신의 호흡으로. 지구라는 행성에 놓인 당신의 몸, 그 몸의 무게로, 오후의 소리들로, 저녁의 노래들로, 살아있다는 감각으로, 인간의 경험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그곳으로. 친구여,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길을 잃었다. 이제 당신의 가슴으로 돌아오라. 이 순간으로 젖어들라. 오래된 꿈들은 힘껏 울어 눈물로 씻어내 버리도록 하라. 집으로 돌아오라. 이 순간이 그때이다. 이 순간이 바로 그때이다. 모든 기대가 녹아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라. 침묵 속에서, 새로운 시작 속에서 실망은 입구다. 제발 나를 고치려 들지 마십시오. 나는 고장 난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고쳐달라고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치려 들 때 당신은 무심코 무가치함, 수치스러움, 열패감,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자살 충동을 유발하는 자기 회의까지 들추어내 활성화시킵니다. 나로선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바뀌어야만 한다는, 당신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지금의 나를 밀쳐내는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고쳐야 한다는 느낌에 휩싸이고 말죠.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시간표에 나를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을. 나를 고치려 든다는 건 나를 억지로 붙들여 매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한없이 무기력해집니다. 당신의 의도가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도우려 한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그런다는 걸 압니다. 당신의 눈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당신은 그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희망을 주고 싶고 깨어나게 하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영감을 부여하고 싶어 하죠. 당신은 당신이 긍정적이고 연민으로 가득하며 이타적이고 다정하고 선하고 친절하고 순수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존재라는 믿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친구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지켜온 나를 사랑하는 그 방식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나를 뜯어 고치려 들 때 당신은 무척이나 여유롭게 보여서 마치
수리가 필요한 고장난 기계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친절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미명 아래 당신이 나를 고치려 하는 순간 당신의 모습은 나의 숨통을 조이고 옴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꺼려지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그만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내게 드는 느낌은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의 깊은 곳에는 나의 사진 한 장이 내가 어떻게 되어야만 할 어떤 인간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사랑은 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당신이 나를 도우려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내게 가장 훌륭한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그때 나 역시 어떻게든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게 될 겁니다. 그때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편안히 느끼고 존중하고 감추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 고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는 그것과 다르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복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긴장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하는 압박이 없다면, 나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존재가 되라는 당신의 요청이 사라진다면, 치유를 통해 더 나은 존재로 바뀌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멈춘다면, 나는 나 자신을 더 나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나만의 자질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가 활력 넘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긴장감에 사로잡힌 채 진짜 나의 감각들을 따르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자신의 통찰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억압당하는 느낌, 희생당하는 느낌, 노련한 어른들 앞에서 언제까지나 미숙한 어린아이로 남겨질 듯한 느낌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용맹한 전사가 깨어날 것입니다. 더 깊이 호흡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나의 두 발이 견고하게 딛고 있는 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내가 겪는 일들 하나하나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들조차 나는 사랑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감각들은 둔감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치유의 에너지가 내면 깊은 곳에서 샘솟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더 이상 나를 억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할 것이고 더 이상 수치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란 한낱 죽은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생생히 살아있는 존재가 된 나로 인해서 말이지요. 당신이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나를 도와주려는 것을 멈추는 일이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답, 내가 가진 진실입니다. 나는 친구를, 지금 이 순간을, 진정한 것을, 부서지고 치유되는 나를 묵묵히 지켜봐주는 누군가를 원합니다. 전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나가고 있는 통로를 가로막는 누군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구하려 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내던지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나를 구하기 위해 내게 집중하게 되고 불만이 생기더라도 직시하지 못합니다. 나는 결국 당신의 내면을 분열시키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를 고치거나 구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하지 말자. 대신 서로를 사랑하자.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자.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자. 있는 그대로의 우리, 실제로의 우리, 사실상의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우리로 살아가자.